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의 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묵시록입니다. 이런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끌려와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에서처럼 요한계시록은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이 본 것은 1장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페이지 띄워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교회들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4장과 5장은 하늘 보호자의 모습과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봉인된 책을 하나씩 떼시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 중요한 3대 7중 재앙 시리즈가 나오게 됩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관한 재앙입니다. 7인은 인간성 파괴에 관한 것이고 7나팔과 7대접은 환경 파괴에 관한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대 재앙 시리즈에 관한 연속적인 환상은 큰 엄류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19장과 20장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로 보았을 때에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이면서 동시에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전쟁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들어섰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17장과 18장이 큰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반기독교적인 세속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9장과 20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장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했던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로 인한 하늘의 기쁨과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슬픈 애가로 가득 차고 있다고 한다면 19장은 하늘의 허단 무렵으로부터 가장 기쁘게 불려지는 할렐루야 노래소리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가와 찬양, 슬픔과 기쁨으로 대비가 되는 것이 18장과 19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이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큰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과 사탄 세력들의 완전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19장 이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17장과 18장과 전혀 별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 내용이나 구조를 놓고 보았을 때에 매우 밀접하게 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은 큰 엄녀인 거대한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결과로서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녀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를 한 하늘의 기쁨과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9장 전체의 내용은 큰 엄녀 바벨론을 완벽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향해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승리의 대합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렐루야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음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이 할렐루와 야흐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는 것인데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라는 뜻이고 야흐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축복을 표시할 때에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환호의 소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에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본문에서만 4번 등장을 합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데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나오시면 한번 제게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어요. 여기에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있고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24장로와 4성물이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6절에 가면 또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환호의 소리를 외쳤던 그 문명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에 승리하는 천상의 교회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환호하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입니까? 음녀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큰 음녀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어명이 자는 시에서 악을 행하던 저들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것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물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들었던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로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다시 말해서 승리한 천상교회, 하늘의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가 얼마나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합쳤을 때에 천국의 백성이 얼마나 될는지 아마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라는 찬송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천국에서 함께 부르게 될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늘의 허단 무리들로 상징되는 성도들이 이처럼 기뻐하면서 할렐루야로 찬양이 꺼림을 터져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찔러보면 하늘 허단 무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의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도 차질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어지는 영광과 능력은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히게 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어찌할 수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유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시아 왕에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 남유다는 10지파로 구성돼도 북이스라엘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2개 지파다 보니까 열세에 놓이게 되면서 국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2개 지파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얼마나 작겠습니까? 얼마나 축소되었겠습니까? 큰 땅덩을 살게 이들이 이제 작은 땅도 살게 되면서 얼마나 실망감과 좌절감과 낙심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다 남유다가 우시아가 즉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시아 때의 남유다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아는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일으켜 세웠던 왕입니다. 우시아는 남유다가 기댈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젊은 선자 이사야에게 있어가지고 우시아의 죽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순간에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만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심하게 부딪혀오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를 힘쓸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도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도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며 그 집에 머물기를 힘쓰는 자는 모두가 다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의 때라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접에 머물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단 우주 만물 전체를 충돌 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인간 세계를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원리 안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통치되고 운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하늘 허단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문 2절의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크다한 무리인 천상의 교회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심판은 큰 성, 견고한 성, 엄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참되고와 의로운지라라고 하는 것은 엄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자신의 진실성과 의로우심에 분명하게 부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처럼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의로우셔서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를 입은 긴 옷을 입은 큰 무리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고도 멋지게 실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찬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창조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다스린다는 것이 성경과 요한계시록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주제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다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똑 버티고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묵시를 받을 때의 당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된 백발의 요한이 목숨마저 위협받는 박해 속에서 밤매섬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불에 태워지거나 사자의 밥이 되어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것이 괴로움이요 고통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 유배지에서 힘들게 생명을 유지했던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웃과 단절된 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집에 빛도 들어오지 않은 깊은 지하동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근거리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혼에 둘러싸여서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성도들이 흘린 피의 값줄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으십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해서 참으십니다. 심판을 하실 때도 오늘 갑자기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서 오는 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가끔 인디안들이 북을 치는 장구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북 소리가 두두두두두두두 하다가 점점 두두두두 둥둥둥둥둥 크게 들려옵니다. 가까워질 때마다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멀리서 작게 들리던 북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크게 들려같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북처럼 점점 크게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어명의 잔에 취해서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편에 불과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종류의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천년을 하루아치 참으시지만 계속해서 참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철퇴를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유한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시고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그 심판이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즐기고 온갖 종류의 죄악 속에서 뒹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 우선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하루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진실한 심판입니다. 의로운 심판입니다. 절대로 억울한 심판이 없습니다. 정확한 심판입니다. 그 엄녀가 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피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던 그 바벨론이 17장과 18장에서 처참하고도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그 심판을 보고서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말에서는 그 연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녀의 그 연기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그 연기. 그러니까 엄녀가 받을 심판의 결과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19장 20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9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서 유황불 붙는 못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라고 해서 불못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옥입니다. 따라서 세세토록 엄녀의 연기가 하늘로 간다는 것은 그 엄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세세토록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천국은, 지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감옥에 가 있다가도 그 감옥에서 이게 다 차면 나오는 것처럼 이 지옥에 있다가 지옥의 수완이 다 차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영원히 고난의 연기를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기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요 정도입니다. 요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만큼 견디기가 힘든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의식된 우리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 고통 의식을 당하지만 이 피부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뜨거움과 고통 그대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피부는 뭉그러지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지옥을 정말 인정한다면 범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지옥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고 말입니다. 세세토록 고난의 영계에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늘의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질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녀 바벨 상징되는 세상이 무너지면서 교회와 성도들 못살게 굴던, 그렇게 힘들게 하던 세력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방해꾼이나 장애물도 없이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 예식에서의 꽃은 신랑의 배려 속에 써 있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벨론과 정반대의 실체인 어린 양의 신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존귀한 존재인가를 19장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9장 이후에 펼쳐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이후에서는 두 가지 극단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구원의 완성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될 신부가 되는 성도들의 모습과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게 삶을 살다가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구원의 은혜를 세세토록 찬양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선의 하나 만에 하나라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 확정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연약하고 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이리로 들어오라. 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너무너무 고대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19장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제 확인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된 자리에 써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신부된 자로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찬양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모든 세력이 다 무너진 후에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천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히 실현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되새김으로써 그에게 감사하며 감탄하며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주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동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향한 찬양은 구원을 완성하는 역사의 마지막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찬양과 경배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모든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명령입니다. 찬송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보좌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년들에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가지고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할 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떨며 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행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에 같이 뒹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경배와 찬양을 하십니까? 그냥 쭉 읽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경배와 찬양으로 노래하는 것입니까? 나는 태초부터 엄치고 박치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인정할 때에 가령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니까 사랑해 라고 엄지를 실어가지고 말하는 것하고 그냥 밋밋하게 목소리 변화도 없이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하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노래를 실어가지고 젖은 손이 해처로워 살며시 라고 말하면 감동 먹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감동을 안 먹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라고 할 때에 가슴 속에서 조용히 묵상해도 하나님께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해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슴에서 감격으로 터뜨리면서 하나님께서 터뜨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보통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가슴이 터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 일상 속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배가 얼마나 있고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에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따라 하십니까?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은 찬양을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뻥긋뻥긋 립싱크를 하면서 손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정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는 가슴, 그 가슴이 행복한 가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거두어내고 성도로서 합당한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억울한 것이 풀리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무지 정의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힘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전혀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억울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가슴에 쌓여있던 모든 원한들이 다 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찬양이 되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믿고 이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